산상수훈, 나무를 좋게 만들면 열매가 좋아집니다. 산상수훈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인 팔복 시리즈, 오늘은 그 시작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심령이 가난한 나무가 복이 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긴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전체가 빨간색이죠. 아주 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초기의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 가장 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만큼 아주 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언제죠? 언제일까요? 주님은 마지막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때 최후의 만찬 때 이와 같이 아주 긴 말씀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른 설교들은 보통 3분 안에 우리가 읽으면 다 끝납니다. 즉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말씀은 아주 긴 말씀으로 예수님의 전체 설교를 기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깁니다. 그 중에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은 아주 길게 갈 겁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렛이 있었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세 가지를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 질병도 고치셨지만 약한 것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병든 것과 약한 것은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약한 것도 고침받으셔야 됩니다. 생각이 약하십니까? 의지가 약하십니까? 감정 기복 때문에 약하십니까? 돈에 약한 성도 있습니까? 시험과 상처에 유독 약한 성도 있습니까? 대화를 해보면 세상 염려로 가득한, 세상 염려에 약한 분이 계시냐고요. 관계가 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약하다면서 사람들에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받아야 됩니다. 질병처럼 고침받아야 될 것이 우리의 약한 것임을 기억하고 내 삶의 그 약한 지점을 가지고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예수님의 소문이 순간 온 수리아 지역, 여기 수리아가 어디냐면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지방입니다. 저 위쪽 이스라엘 북쪽 지방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냐? 이 말씀 보면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신기하게도 24절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죠.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가르침과 선포된 말씀보다는 고침받는 사역에 열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디서 치유 집회를 하고 예언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순간 많이 몰립니다. 그런 교회를 지금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점점 확산됐습니다. 이제는 갈릴리, 데카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의 데카볼리 지역까지, 이방인의 지역까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소식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죠.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바라며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높은 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은 치유의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엉켰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긴 말씀, 산상수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유 사역에 열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병자들이 예수께 모였고 저마다 자기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끌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며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음성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먼저 말씀이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에 정렬하셔야 됩니다.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말씀에 정렬해야 됩니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도 내 영혼부터 지키십시오. 그때 내 영혼이 성장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성도 여러분, 진짜 축복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먼저 내 영혼과 심령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인생이 강건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사방에서 모여든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진짜 힐링은 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영혼과 심령이 복을 받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과 심령이 복을 받도록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먼저 내 영혼과 심령이 잘 되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팔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말씀에 입술을 주목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것을 강조했다고요. 이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주님은 그 입을 크게 열어 말씀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두고 그걸 쳐다보는 자, 누구든지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보는 것만으로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놋뱀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입술을 주목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의 입술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을 바라보는 자가 힘이 있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말씀이 있는 것을 떠나지 마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머무셔야 됩니다. 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며 말씀이 있는 곳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욕심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질병으로 고침받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며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심령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궁핍하다입니다. 가난하다는 뜻은 궁핍하다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가난한 사람, 그 영혼이 궁핍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궁핍한데 어떻게 복이 있죠? 여러분, 영혼이 궁핍한데 어떻게 복이 있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혼이 궁핍한데, 그 영혼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을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은 어떤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궁핍은 뭐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무엇에 궁핍하셨습니까? 돈에 궁핍해서 돈돈돈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또 사랑과 관심에 궁핍해서 사람들에게 나 좀 바라봐 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외롭다고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궁핍해하며 요구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것을 궁핍한 사람 있죠?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 목사가 인정해주지 않더라,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더라. 그래서 그 궁핍감 때문에 심심해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피곤해서 쉼에 대한 정말 쉼에 대한 궁핍감 때문에 주일날 무슨 예배 좀 쉬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에 대한 궁핍함,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과 장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궁핍함의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하죠. 영혼의 궁핍함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궁핍함은 여러분 있으세요? 더 예배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듣고 싶고, 더 전도하고 싶고, 영적인 궁핍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늘이라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궁핍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으시냐고요? 방언하고 싶고, 예언하고 싶고, 환상 보고 싶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싶은 그 궁핍함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혼이 궁핍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궁핍함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땅 것이 아니라 내 궁핍함은 이 땅에 가진 것, 이 땅에 모든 것 없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궁핍함이 있고 간절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 간다. 이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영혼의 궁핍함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아픈 몸으로부터 궁핍한 인생 가운데 이 문제 해결되는 거, 그 문제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 찾아온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영적으로 궁핍함은 느끼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네 몸은 살기를 원하고 네 몸은 낫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궁핍함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 궁핍한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다시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말세에 나타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7번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의 교회에서 유일하게 단 한 가지도 칭찬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럼 왜 칭찬이 없었을까? 왜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단 한 가지 칭찬도 주님께 받지 못했을까?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는 심령이 가난함이 없었어.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심령이 가난함이 없었어요. 영적인 궁핍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궁핍함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영적인 궁핍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맞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당시 7교회 중에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사실은 너희는 곤고하다. 너희는 참 가련한 자들이다. 너희는 가난하다. 눈 멀었다. 헐벗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정말로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상은 궁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궁핍함,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세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죠?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풍성하죠? 평안하죠? 그게 그들의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겠지. 그래도 내가 조금 애쓰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될 때 두려워할 줄 아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별 문제가 없을 때 두려울 줄 아십시오. 누군가 나를 높여줄 때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삶을 돌아봤더니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궁핍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이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아주 작은 칭찬 하나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실상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인데, 헐벗고 정말 가련한 자들인데, 그걸 몰라서 그들을 살리는 말씀,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자만에 빠져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여 이 교회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께 가장 크게 인정받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 말씀 읽어보시죠. 천천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기록했습니다. 혼자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며,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존귀한 종이었지만 보세요, 날마다 그가 싸웠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더욱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지만 그때마다 깨달은 것은 나에게 악한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쉬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한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내 안에는 언제나 악한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즉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마음의 법인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는지 우리는 알지만, 그는 날마다 영적인 궁핍함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이 말씀 바로 다음 이어서 결론적으로 했던 고백이 뭐였죠? 이 말씀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뭐죠?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공고라는 뜻을 아십니까? 이게 비참하다, 궁핍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궁핍한 사람이다. 나는 궁핍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궁핍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부여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며, 영적으로 목마르고 간절한 사람이라고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사망의 몸을 가지고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십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싶다. 나는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날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 것과 돈에 대한 궁핍은 견딜 수 있지만 영적인 궁핍은 내가 못 견디겠다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영적인 것을 궁핍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성경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천국에 쉽게 들어가는 것은 없어. 그거는 가짜예요. 천국은 그냥 예수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며 공격적으로 차지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요. 영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만족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침노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고 그냥 예배하는 사람, 이 안에서 수년 수십 년 예배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요. 배가 고파야지 먹을 걸 찾잖아요. 목말라야지 물을 찾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지시고 영적으로 자기의 가난함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 즉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봐도 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눈으로 봐도 알아요. 그들의 신앙은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어디 졸면서 예배 드려요? 어디 예배 시간에 늦냐고요? 어디 무슨 사정 있으면 예배 다 빠져먹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 신앙에 만족하는 분 계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 누군가 나에게 박수 쳐주면 그거 다 받아먹는 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저 앞에서 밖에서 인사받지 않는 것, 인사하러 나가는 성도들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라도 듣다가 내가 어느 순간 꽂혀가지고 교만해질까봐 제가 설교 끝나고 예배가 끝나도 여기는 안 떠난다고. 성도들 나간 다음에 나간다고. 웬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나가서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을 졸면서 예배해도 되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의 상태, 컨디션대로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입 다물어도 되는 거냐고요. 예배 시간에 앞에서 어린아이든지 누가 인도라든 간에 합심기도 하자고 인도하면 그냥 기도하기 싫으면 입 다물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시하고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이걸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입니다. 침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딱 봐도 이미 침노하는 자의 모습으로 역정이 삶에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침노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에 천국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침노하며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는 어떠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지쳐 계세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침노한 자의 모습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모습만 봐도 안다고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면 먼저 영적으로 내가 궁핍할 줄 알아야 되는 자, 내가 영적으로 궁핍할 줄 알아야 되는 자, 내가 심령이 목마르고 배고파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인생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오늘 갈급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똑같은 식으로 말하는 자 있으세요?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내 인생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살만해. 그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내가 곤고하고 내가 가련한 인생이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눈멀고 내가 헐벗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나태함 없이 천국을 침노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쉬울 것 같습니까? 이 고백이 쉬울 것 같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이야.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 주변에 보면 돈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뭐 안 된다, 없다 없다 하는 사람만 있지. 내 영혼이 공고하다라고 외치는 자를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기간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시컷 누릴 거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회개하고 그냥 믿으면 되겠지. 아니요. 잘못된 관성에서 벗어나십시오. 거룩한 영적인 관성을 가지세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고 내 영혼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침노한 자로서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오늘이 나의 날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혼이 궁핍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